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길을 달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를 잘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달려가는 아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요,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우승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굴곡이 많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고전을 하기도 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꼬링할 때예요. 꼬링할 때. 중간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또 달리면 돼요. 다만 꼬링할 때 1등으로 꼬링만 하면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굴곡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달려가는 것은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참으로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수준이 낮은 성도들은요, 주로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마지막에 그저 할 뿐이고,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신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다 멸망당하는 게 세상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응답을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도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어서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하기를 기도했어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요 특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밤늦게까지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그렇게 채워놓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자기 논 바로 밑에 논을 가진 사람이 그 뚝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물이 졸졸졸 넘어오게 해가지고 물을 다 빼가지고 자기 논에다 문을 채워놨어요. 얼마나 얌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자기 논에다 물을 잔뜩 채우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와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물을 쏙 빼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다 넣어놨어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래서 정말 한바탕 하고 싶지만은 참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지요.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먼저 그 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당신의 논에다가 물을 채워 보시지요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성도는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을 해서 먼저 그 원수 같은 놈의 눈에다가 먼저 논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우고 밤늦게 들어와 잤어요.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도 고약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말을 하기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와서 싸우자고 덤빌 줄 알았는데 내 눈에다가 물을 넣어줬군요. 나도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아주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말을 했지만은 놀라운 것은 상원 의원 가운데 세 사람, 해트필더라고 하는 사람과 휴스라고 하는 사람과 퀘라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콜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을 건네줘서 읽게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역 기간이 한 7개월 남았을 때 평소처럼 기도하던 이 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감동이. 이 퀴에라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은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특수 어느 법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그 법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7개월은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자꾸 와가지고 찾아가서 콜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퀴에라의 이 노력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도 강팍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교만했던 이 콜슨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는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죄수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빨래를 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슨은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슨 계산이 있어서 저런 짓을 한다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은 꾸준히 계속해서 그들의 옷을 다 빨아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감동을 받은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콜슨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복역을 하고 그는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이 죄수들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이 콜슨에 대해서 외국 잡지에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없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콜순을 위해 기도해 주던 상원우는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일에 언제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그걸 오히려 기뻐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그는 알았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잘 차리고 그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그는 저버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영학교의 성도들도 모든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만큼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 이 역사, 영어로는 work라고 하죠. 행위, 사역. 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만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봉사하게 되고 믿음만큼 희생하게 되고 믿음만큼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충만해요. 충만해. 아무쪼록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들도 은혜로 충만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세에 미국의 최고의 전문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의대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된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7년에 뒤통수가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는 이 쌍둥이를 22시간 동안 수술을 해가지고 두 쌍둥이를 모두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기적의 손을 가진 자라고 찬사를 했습니다. 벤 카슨은 그 후에 선물 받은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꼬링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